우리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129번 종려주일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다 같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한 주간 지었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 고백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주일 예배 지난주에 끝나고 나서 지금까지 내가 누구에게 또는 어떤 일로 어떤 마음을 품었으며 어떤 생각을 했으며 그것 때문에 어떤 죄를 지었는지 나도 알고 하나님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 내려놓습니다.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나 잘난 맛에 나를 위해서만 살아온 그 순간들을 주께 내려놓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목사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지만 사람들을 위하거나 그들과 함께하지 못했던 나를 주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내 죄를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니 그 다 알고 계신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마음속으로 범죄했고 마음속으로 죄를 지었고 하나님 하지 못할 말, 해야 할 말들을 속으로 다 생각하고 사귀며 다른 사람을 욕하고 또는 내게 좋아하는 나를 잘해주는 사람만 사랑하며 다른 모든 사람들이 나의 마음처럼 움직이지 않음을 아버지 일어나고 아버지 그들의 고백하지 못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이 지금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열어서 주께 보여드립니다. 주여, 이 속에 깨끗한 것이 없습니다. 너무나도 더러워서 너무나도 이기적이어서 스스로만을 위하는 삶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나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며 그 예수님 때문에 여기 나와 예배드리고 기도하오니 오늘 우리를 평안하게 주의 인도하시고 그 길로 주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일주일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습니다. 아니, 하나님 없이 살았습니다. 그리고 주일날 또 교회에 왔더니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여,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이 말씀을 의지하면서 주 앞에 고백합니다. 주여,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나의 더러운 마음을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을 가질 수는 없지만 주님이 나를 자녀로 인정해 주셨으니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이여 나를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50장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맞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맞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맞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 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맞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우리 주님 앞에 나와 헌금을 드립니다. 우리가 헌금을 드리는 것은 교회 순서 안에 예배 순서에 있기 때문에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세상에서 나의 주인은 하나님뿐입니다 라는 고백으로 드립니다.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했을 때부터 나는 하나님의 종이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 모든 것 하나님의 것이니 아깝지 않은 마음으로 기쁨으로 주께 드리게 하시고 주의 일에 이 돈이 사용될 것을 생각하며 기쁜 마음으로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아무것도 없는 내게 모든 것을 주셨으니 이 모든 것 중에 일부를 떼어 주께 드리는 것 당연합니다. 주님, 주님을 생각하며 기쁜 마음으로 드린 이 헌금에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적었습니다. 기쁜 일이 있고 감사할 일이 있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적은 기도 제목에 응답하시고 그 남은 삶이 언제나 주 앞에 감사가 넘쳐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족 중에 아픈 사람이 있거나 스스로 몸이 아프거나 어려운 문제에 빠져 있거나 고난당하는 사람이 해결해달라는 제목으로 주 앞에 기도드린 예물이 있습니다. 이 헌금을 받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기도 제목을 들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것들을 없애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 그 길을 걸어갈 때 주의 용기를 가지고 힘을 내어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 다 이길 수 있다라는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이신 것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이 뭐냐면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형벌을 받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잖아요. 여러분, 종려나무 가지를 우리 쉬운 말로 뭐라고 하냐면 야자수라고 합니다. 대추 야자나무 있죠. 모르면 어쩔 수 없고요. 찾아보시면 나오니까 대추 야자나무. 그러니까 우리가 그 뭐라 그러지? 코코넛 그 나무가 아니고 그 낮게 있는 대추 야자나무가 종려나무인데 그 가지를 흔든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종려주일이라고 얘기하고 혹자는 고난주일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다음 주일 전까지 토요일까지를 고난주간이라고 합니다. 기독교 절기에서 가장 무거운 주간이죠. 그래서 이번 주가 고난주간이고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이라는 건 기독교 절기 중에 가장 기쁜 날입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에는 기쁜 마음으로 오시고 또 얼굴에 좀 웃음을 펼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오늘 새로 교회를 찾아준 우리 형제님이 계시죠. 저 뒤에 신민철 형제님이라고 잠깐 일어나서 인사드리시죠. 네. 오늘까지는 청년이고 다음에 보면 이제 아저씨가 되겠습니다. 결혼을 하기 때문에 뭐 다음에 볼지 안 볼지 모르겠지만 길가에서 만나면 우리에게 왔던 사람이구나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읽을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22장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35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부터 27절까지 성경에 있는 분은 찾으시고 없는 분은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아멘. 남편의 기일을 맞아서 추도 예배를 드려달라는 한 권사님의 요청을 받고 그 집을 찾아갔습니다. 근데 그곳에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자녀들도 함께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배를 마치고 난 후에 권사님이 저에게 미안하셨던지 이번에는 첫 번째 해라서 목사님께 예배를 부탁했는데 다음부터는 저희끼리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고 저희끼리 뭘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여러분 막막하잖아요. 추도 예배라는 게 기념한다고 해서 제사처럼 뭐 귀신에게 안식을 주는 그런 예식도 아니고 뭘까 고민을 하시길래 평소에 제가 생각했던 이야기들을 해드렸습니다. 남편 그리고 아버지께서 살아계실 때 어떻게 사셨는지 또 나와의 어떤 에피소드가 있는지를 한 번씩 꺼내놔 봐라. 그 자리에서 한번 얘기했거든요. 권사님이 이제 얘기하시는데 남편이 제일 좋아했던 때가 언제냐면 첫 아들을 낳을 때, 자기가 첫째 아들을 낳을 때 남편이 좋아하더라. 제가 거기서 짓궂게 결혼할 때는 안 좋아하셨나 봐요. 그럴 수는 없으니까 추도 예배 때 그렇게 좋아하더라 이런 얘기를 하고 계속 얘기를 꺼내놓으니까 아들들 딸들도 한 명씩 아버지와의 일화를 이야기했습니다. 시간이 짧은 줄 알았는데 1시간이 훨씬 지나갔더라고요. 그러니까 추도 예배는 그렇게 드리는 거거든요. 그분이 살아계실 때 어떻게 살았고 나와의 어떤 일화들을 이야기하면서 그렇지 우리 아빠가 내 남편이 이런 사람이었지. 물론 안 좋은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건 중간에 적절하게 끊어주시고 인간 잘 죽었어. 그러면 그렇게 결론 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끊어주시고 얘기해서 그 시간을 지냈더니 오히려 예배보다 조금 더 뜨거운 어떤 마음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이번 주는 고난주간입니다. 고난주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기억하고 동참하는 주간인데 과연 어떻게 동참해야 하는가? 진짜 이거 어려운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 내 마음대로 내가 정한 대로 하는 건 좀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사실 구체적으로 잘 모르죠. 예수님처럼 다른 즐거움을 다 내려놓고 우리도 고행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십자가 모형을 떠놓고 하루에 1시간씩 거기 서 있어야 하는지 이런 걸 잘 모르겠어요. 정답은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면서 남아있는 가족과 친구들, 나를 아는 사람들에게 나를 기억해줘 라고 했다면 그러면 그 사람들이 나를 기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뭘까요? 저의 존재는 없어졌지만 함께 저와 했던 추억들 그리고 얼마나 우리 안에 소중한 사람이었는가를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나의 존재를 세상에 떠올리는 것 이걸 저는 제일 원할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도 내가 죽고 난 이후에 나의 자녀들, 우리 가족이 나를 생각하면 얼마나 우리 엄마가 얼마나 우리 아빠가 좋은 사람이었는지 얼마나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나에게 전부였는지를 이야기하면서 한 번 더 떠올리는 시간이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그 사람의 소신과 그 사람의 가치관을 기억하며 그렇게 살기 위해 노력하면 그것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 제자들과 유월절 저녁 식사를 하고 계십니다. 흔히 우리가 뭐라고 말하죠? 최후의 만찬이다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 만찬이라는 말은 저녁 식사를 이야기합니다. 점심 식사는 오찬이라고 하고 한자로 아침 식사는 조찬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최후의 만찬을 기념해서 성찬식을 뭐라고도 부르냐면 성만찬이라고도 부릅니다. 11시 예비에 성만찬이라고 하는 건 좀 어울리지 않는다는 사람도 있는데 그냥 고유명사로 부르는 거니까 여러분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식사를 하면서 그 저녁 시간에 제자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나오는데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은요. 사복음서의 누가복음에만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최후의 만찬은 다 나오는데 오늘 한 이야기는 안 나옵니다. 제자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누가 대장인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 여기서 누가 대장이야? 우리 한번 따져볼까? 이러는 거예요. 마치 그 아이들이 게임할 때 게임 캐릭터의 그 레벨을 비교하듯이 나중에 예수님이 왕이 될 텐데 예수님이 왕이 되면 왕 밑에는 신하들이 있잖아요. 신하의 등급이 있습니다. 그 등급대로 신하가 되려면 누가 제일 높은 등급의 신하가 될 수 있을까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이야기는 보통 어떻게 번지는지 아십니까? 싸우게 됩니다. 보통 싸움이 됩니다. 저도 어렸을 때 시골에 이제 제사 드리러 가잖아요. 꼭 싸워요. 제사를 드리고 막 눈물 흘리면서 절하고 막 그러고 밥 먹고 술 한 잔씩 드시면 꼭 싸워서 상을 얻고 끝납니다. 저는 빨리 나오죠. 이거 빨리 피해야겠다.
뭐 어쩌고 저쩌고 떠들다가 다음날 아침 일어나면 또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또 인사하고 이해가 안 됐는데 마찬가지예요. 정말 철없는 사람들이죠. 24절에 또라는 말로 시작하는 것을 보면 이 싸움이 한두 번 있었던 싸움이 아닙니다. 이런 싸움을 하려면 여러분 최소한 예의는 지켜야죠. 예수님 없을 때. 그렇잖아요. 우리끼리 모여놓고 주먹질을 하든지 가위바위보를 하든지 야 내가 1등이야 정해졌어 알았어 뭐 이런 식으로 하든지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바로 옆에 계신데도 전혀 상관하지 않고 거기다가 마지막에 예수님께 물어보든 야 우리가 아무리 얘기해봐도 소용없어. 예수님 우리 중에 누가 대장입니까? 누가 제일 높은 자리에 앉을까요? 라고 예수님께 물어보기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아시죠?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정말 철이 없어도 초등학생도 이 정도는 아닐 거예요. 저희 애들 중에 이제 초등학생은 없구나. 저희 막내가 7살인데 집에 분위기가 안 좋잖아요. 조용히 혼자 방에 가서 책 읽습니다. 쟤도 알아요. 얘네들은 몰라요. 지금 예수님 분위기가 그게 아니라는 걸 모르고 있는 거죠. 작년에 코로나19가 이제 막바지에 있을 때 제가 좀 몸이 안 좋아서 신속 항원 검사를 받으러 병원에 간 적이 있습니다. 병원에서 가서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양성입니다 음성입니다 소리가 들려요. 열에 한 7, 8명은 받더라고요. 양성 판정을. 저는 와 큰일 났다. 내가 걸리면 안 되는데. 왜냐하면 그때 제가 있던 교회에 제가 없으면 안 되는 그런 시기였어요. 그래서 큰일 났네. 검사를 하지 말까? 이런 것도 했었는데 그때 초등학교 3학년 정도 돼 보이는 아이가 있었는데요. 제가 걸릴까 봐 밖에 나와 있었어요. 이름 불릴 때까지. 그 밖에 있는데 초등학교 3학년 정도 돼 보이는 아이가 엄마랑 함께 나오는데 아이가 엄마에게 엄마 나 뭐래? 야 너 양성이래. 양성이 뭐야? 너 코로나 걸렸대. 그래? 아싸 학교 안 간다. 엄마가 애를 발로 차더라고요. 이 자식이 이러면서. 여러분 얼마나 철이 없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심지어 그때 유명했던 일화가 있죠. 중고장터인 당근에 코로나 걸린 사람 확진 마스크가 올라와 있었어요. 5만 원에 팝니다. 쉬고 싶은 분들은 이 마스크를 사가십시오. 참 여러분 딱 이런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새벽마다 기도한지 아세요, 여러분? 안 돼요. 한심한 거야. 제자들 보니까 야 이것들 데리고 내가 진짜 그러니까 새벽마다 아이고 하나님 기도하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번에 처음으로 이런 이야기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아마도 예수님과 같이 다니는 동안에 꽤 많이 싸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한심한 제자들에게 25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못 민족들의 왕들은 백성들 위에 군림한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자들은 은인으로 행세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무슨 뜻이냐면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든 높아지려고 하고 다른 사람 위에선 권력자가 되려고 하고 무슨 일을 해서든지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을 원하지만 나는 사람을 그렇게 평가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이야기를 하시는데 26절에 그러나 너희는 그렇지 않다. 너희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은 가장 어린 사람과 같이 되어야 하고 또 다스리는 사람은 섬기는 사람과 같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준으로 가장 큰 사람은 어린 사람처럼 돼야 하고 다스리는 사람은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애매모호한 이야기죠. 중요한 건 제자들이 말하는 기준과 완전히 반대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누가 높아집니까? 누가 대장입니까? 이래야 되는데 예수님은 아니야. 제일 낮아져야 돼. 제자들이 이 싸우는 근본적인 이유는요. 사람의 마음에 있는 높아지고 다스리고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위치에 앉고 싶은 마음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벤져스라는 영화를 여러분 보신 적 있겠지만 이 사람의 마음 속에는 영웅 심리가 있습니다. 누구나 영웅이 되어본. 어렸을 때 저희 슈퍼맨 저 어렸을 때는 슈퍼맨이 그때 DC잖아요. 슈퍼맨은 그러니까 유일한 히어로여서 슈퍼맨 영화 하면 다음날 뉴스에 한 3-4명 떨어졌다고 나와요. 망토 메고 떨어졌어 다쳤다. 진짜 나와요. 여러분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왜 있냐면 주목받고 싶어하고 사람들이 나를 우러러보는 어떤 그런 걸 즐기고자 하는 마음. 지금 사람들이 다 사람과 만나는 거 싫어하고 대면하는 거 싫어하고 이런 말을 많이 하지만 그들 마음속에도 영웅이 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누구나 다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에 있는데 누구에게도 있었냐면 아담에게도 있었고 하와에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악과 먹지 말라고 했을 때는 쳐다보지도 않았는데 뱀이 와서 뭐라고 하죠?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그러니까 딱 보니까 너무 맛있어. 그래서 먹었죠. 흔히 우리가 축복 기도할 때 좋아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어떤 기도냐면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해주옵소서. 근데 오늘 예수님 말씀 들어오면 바뀌어야 돼요. 꼬리가 되고 머리 행세하지 않게 해주옵소서. 사탄의 속성 중에 여러분 최고의 속성, 제1의 속성이 뭔지 아십니까? 높아지는 것입니다. 사탄은 반드시 높아집니다. 하나님보다 높아지기 위해서 쫓겨난 게 사탄이잖아요. 이사야 14장에 보면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로 시작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거기 13절에 보면 가장 높은 하늘로 올라가겠다. 하나님의 별들보다 더 높은 곳에 나의 보좌를 두고 저 멀리 북쪽 끝에 있는 산 위에 신들이 모여있는 그 산 위에 자리 잡고 앉겠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탄의 말이거든요. 하나님보다 더 높이 올라가려고, 하나님보다 더 높은 구름에 앉으려고 했다가 쫓겨나서 무적행으로 떨어졌다라는 구절이 이사야에 있습니다. 이렇게 사탄은 언제나 높아지는 걸 원합니다. 그리고 그 사탄은 오늘도 우리를 유혹하죠. 뭐라고 유혹합니까? 높아져라. 높아져라. 모두 높아지고자 하는 생각과 행동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건 반드시 여러분 주의해야 하는데 사탄에게서 오는 것입니다. 심각하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우리에게는 모두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없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저라고 이런 마음이 없겠습니까? 제가 군에 갔을 때 갖은 고생을 하면서 결국 병장이 됐는데요. 저희 부대가 198명 정도 되는데 저희는 통합부대라서 다 같이 뭐 중대별로 따로 나뉘고 그런 게 아니라 다 그냥 같이 있는데 200명에 가까운 사람이 제 손가락 하나로 움직이는 거예요. 야, 고생할 만하다. 그 생각을 했었거든요. 얼마나 많이 맞고 얼마나 힘들게 있었는데. 그래서 심지어는 대장님과 행보관님이 저에게 권한을 주셔서 휴가 갈 사람을 뽑는 권한도 저에게 있었어요. 여러분 이건 안 당해본 사람 모르는데 이건 뭐 거의 생명을 주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제가 그런 병장 때 휴가를 나왔는데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뭐 이상한, 아무도 내 말을 안 들어. 군대 있을 때는 야 이러면 다 움직였는데 집에 오니까 아버지도 내 말을 안 듣지, 어머니도 안 듣지, 동생들은 뭐야 군발이 뭐 이러고 다니니까 군대에서 다 내 말을 잘 들었는데 코딱지만한 권력도 인간을 이렇게 바꿔놓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고고하게 앉아 계시는데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입장을 바꿔놓고 보면 똑같습니다. 사람이 높은 자리를 원하고 권력을 탐하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죠? 너희는 겸손한 자가 되어라. 너희는 섬기는 자가 되어라. 그리고 나는 그렇게 살지 않았느냐. 여기까지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내가 있는지 아닌지는 지금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지 아니면 낮은 곳에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살피고 있는지를 보면 확실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직분이 주어지잖아요. 근데 그 직분이 주어질 때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있어요. 내가 교회를 오래 다니고 교회에서 여러 가지를 했고 봉사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건 나에게 주어지는 상급이야. 여러분 그 상급이 아니에요. 오해입니다. 직분은요 차라리 안 받는 게 낫다라고 성경에 써 있잖아요. 왜죠? 그만큼 기도해야 하고 그만큼 섬겨야 하고 그만큼 책임질 일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 직분을 권력으로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도 권력이라고 자기 아래로 사람들을 보고 무시할 때가 있습니다. 내 결정만 옳고 내 고집만 피우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차라리 그 직분이 없는 게 낫습니다. 그게 더 하나님의 곁으로 가는 길. 우리도 조심해야죠. 높아지고자 하는 이 속성은 사탄의 것이고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뭐라고 말했느냐? 겸손해져라, 낮아져라. 저는 성경을 보면서 이런 마음을 먹으면 안 된다는 말씀이 계속 나오는 걸 보고 제가 엄청 교만을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저기 기독교 장로회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김교만 목사님이라고 계시는데 이름이 김교만 목사님. 저희 교단에는 김교수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냥 여담으로 한 얘기고 어떻게 하면 나도 이 교만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를 고민했어요. 고민하다가 제가 한 가지 실천하는 게 뭐냐면 누구랑 밥을 먹든 어디 가든 간에 먼저 물을 따르고 숟가락을 놓고 젓가락을 놓는 거예요. 물론 사람들 중엔 저 더러운 손으로 숟가락을 놓는 건 싫어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저는 꼭 해요. 저보다 빨리 하는 사람이 없는
없다면 제가 꼭 합니다. 물을 따르고 숫자를 놓는 가장 그 일을 먼저 하는데요. 다행히 지금도 그 일을 하고 있는데 그때마다 기억이 나는 거예요. 어떤 기억이? 낮아져라. 겸손해라. 평생 겸손하지 못한 성격을 타고났기 때문에 그 일을 하지 않으면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꽤 효과가 좋으니까 여러분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한번 밥 먹을 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은 계속해서 가장 높은 자, 가장 큰 자가 되기 위해 싸우고 있는데 대답해 주면 되잖아요. 야, 베드로가 1번, 야고보 2번. 근데 야고보는 금방 죽을 거야.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쭉쭉쭉 얘기해 주시면 되는데 예수님 절대 거기에 대한 대답을 안 해줍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답을 안 해줄 때 짜증나잖아요. 제자들도 지금 야, 누가 제일 높은지만 얘기해 주면 되는데 예수님은 뜬금없이 가장 낮은 자, 가장 섬기는 자가 가장 높은 자다. 이런 얘기만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평소에 제자들을 얼마나 잘 대해줬는지 여기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눈치 없게 내일 모레 돌아가시는 예수님을 계속해서 이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가장 높은 왕, 섬김을 받는 신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가장 낮은 인간의 모습으로, 그것도 부유하거나 권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고아와 과부, 병들고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 죄인들과 함께 사는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게 무슨 뜻인지를 제자들은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수없이 얘기하는데 제자들 못 알아듣잖아요. 예수님이 나중에 뭐라고 하죠? 니네 나랑 몇 년 같이 다녔잖아. 뭐 10년 넘게 다녔잖아.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내가 한 말 다 기억하고 있지? 그 제자들이 모르는데요. 기억이 안 나는데요. 모르잖아요. 지금도. 예수님 나중에 뭐라고 합니까? 곧 성령이 오실 거야.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들었던 모든 말을 기억하게 하실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예, 그런 이야기를 이제 넘어가게 되는데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 보면 예수님이 스스로를 예로 삼아 듣기 쉽게 말씀해 주신데 17절에 보면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풀어보면 야 너희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너희가 생각하는 가장 높은 자리에 앉을 사람은 나냐? 내가 왕이 된다는 얘기냐? 그렇다면 나는 가만히 앉아있고 너희가 섬겨야지. 근데 생각해봐. 오늘 식사 시중을 들은 사람이 누구야? 나 아니야? 오늘 너희의 발을 닦아주는 사람이 누구야? 나 아니야? 가장 높은 자리에 앉을 사람이라면 너희도 누구처럼 해야지? 나처럼 해야지. 이게 맞는 거야 라고 예수님이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을 돌아봐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그 능력에 열광하고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할 때 구름대처럼 몰려올 때 피하셨습니다. 항상 피했죠. 그리고 혼자 조용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세상의 기준에는 마땅히 거하게 대접을 받아야 하고 마땅히 사람들의 칭찬에 거들먹거릴 만도 하죠. 죽은 사람을 살려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볼 때 영웅이잖아요. 배고픈 사람 몇천 명을 기적으로 먹여주셨잖아요. 그 사람들이 볼 때 예수님만 놓치지 않으면 우리는 굶어 죽을 일은 없겠다. 완전 영웅인데도 예수님은 절대 거기서 거들먹거리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한데요. 예수님이 계시는 하늘나라에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게 맞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 사는 세상에서는 높아지는 게 옳은 거지? 아니야. 내가 온 곳에서는 낮아지는 것이 더 좋은 것이다. 예수님을 그렇게 사시는 모습을 우리가 알고 있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까지 그렇게 살아야 할 필요가 있을까?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무작정 믿으면 안 돼요. 언제나 의문을 가지고 높은 자리에 앉고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더라도 하나님 말씀 잘 지키고 정의와 사랑을 실천하며 사는 것도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사람의 삶이 아닐까? 맞습니다. 여러분 틀린 말이 아니에요. 다만 여기서 예수님이 겸손해져라 라는 이야기는 다 내려놓고 내려와라. 직업도 권력도 없는 사람이 되어서 평생 봉사만 해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든지 어떤 권력을 가지고 있고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교만하지 말고 거만하지도 말고 사람을 무시하지도 말고 너의 삶의 자세를 낮추어라 이거예요. 어린아이의 말에도 귀를 기울이고 정말 사회에서 말하는 가장 낮은 어떤 상태에 있는 사람의 이야기에도 반응을 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의 모든 걸 때려치고 봉사하러 다 목사 되고 선교사 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상태에서 낮은 자리에 내려와 있는 사람처럼 자세를 낮추고 귀를 기울이고 도우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렇게 살아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고 더 중요한 것은
사탄의 시험이나 유혹에 빠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 중에 여러분 누구도 죽기 전에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포기할 사람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 만날 때 생각해야 합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건 우리는 예수님 만나게 되거든요. 죽으면 예수님 만나요. 운이 좋아서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오신다면 살아서 만나는 거죠. 예수님이 물어보실 거예요. 물어보시지 않아도 알아요. 어떻게 살았는지. 그러면 그때 예수님한테 우리가 뭐라고 할 말이 있어요. 그래도 나는, 그래도 저는, 이런 거는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도 높은 곳에 앉고 싶어하고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기를 원하고 다른 사람보다 조금이라도 더 나은 대우를 받는 것, 남들이 나를 환영해 주기를 바라는 것에 관심을 두고 있다면 오늘 우리가 욕하고 있는 제자들하고 똑같습니다. 욕할 이유가 없어요. 나 똑같네. 한번 예수님이 제자들의 식사를 챙기고 섬기는 모습을 생각해 보면 제자들이 게을러서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이 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는 것이 기뻐서 하신 거죠. 내가 이제 곧 죽을 텐데, 얘네들 이제 나 곧 하늘로 승천할 텐데 얼마나 얘네들이 힘들까. 그러면서 음식을 차려주시고 그 다음에 수저를 놓으시고 뒷정리를 하시고 나중에 발을 닦아주신 거죠. 한 사람 한 사람 비록 먼지 쌓이고 냄새나는 발이지만 직접 그들의 발을 닦아주면서 축복해 주셨죠.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높은 지위를 가져야만 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사람에게 인정받아야만 갈 수 있는 곳도 아닙니다. 오히려 인정받지 못하지만 겸손하고 언제나 낮은 자세로 사람을 섬기는 사람만 갈 수 있는 곳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면서 누구만? 어린아이들의 것이다. 이 어린아이는 나이가 어린 어린아이를 이야기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들의 자세를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여러분 웬만하면 이 말씀은 외우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안 될 때, 내가 죄에 빠져 있을 때 이 말씀을 외우시면요, 기도의 깊은 곳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분이었지. 내가 지금 잘못 살고 있지.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그 뒤에 말씀을 쭉 읽으시면서 외우시면 신앙생활에 큰 도움이 됩니다. 우리는 이 마음으로 살아야만 합니다. 아직도 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기 어려운 분이 있다면 여러분 연습해야 돼요. 연습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가를 떠올려 보십시오. 고난주간, 이 한 주간만이라도 여러분 식사할 때 수저 놓으시고 반찬 차리고 다 먹으면 설거지도 한번 하고 오랜만에 가족들 발도 한번 씻겨주면서 자랑하고 교만하려고 했던 것들을 돌이키십시오. 가정에서 그리고 직장에서 누구도 하기 싫은 일이 있다면 한 번만 하십시오. 누구도 하기 싫어하는 일 있잖아요, 여러분. 누가 해줬으면 좋겠다. 무시하고 안 하고 방치했던 일을 딱 한 번만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 더, 다른 사람을 욕하거나 다른 사람에 대한 험담이 내 생각이나 내 말로 나오는 것을 멈추십시오. 다음 주일까지는 평생 어떻게 그렇게 살아? 평생 살려고는 안 합니다. 다음 주일까지만 그렇게 한번 살아보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일주일만 살고 나서 다음 주일에 오셔서 하나님께 기도해 보십시오. 내 삶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고난주간을 그렇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눈물을 흘리며 주께 기도할 때 예수님 감사합니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럼 예수님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섬기겠습니다. 섬기는 게 뭐예요? 내가 하기 싫은 걸 다른 사람에게 시키지 않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받고 싶은 대접을 다른 사람에게 해주는 걸 섬긴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일주일을 예수님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왜 우리에게 기억이 되어야 하나를 기념하고 고민하면서 철저하게 연습하며 다음 주일까지만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인간의 모든 고통을 경험하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오늘 우리가 예수님 앞에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사랑의 마음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예수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오기 위해 아침에 일어나 씻고 옷을 입고 준비하는 그 시간부터 이미 내 마음은 주님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이미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아침부터 예배가 시작되었고 지금 우리는 그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내 모든 것 드림으로 기쁨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 세상에서 경험하지 못한 기쁨을 경험하게 해 주옵소서. 세상에서 받지 못한 위로를 받게 해 주옵소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필요합니다. 내 힘으로 살아보려고 발버둥 쳤지만 불가능하고 넘어지고 쓰러져서 이렇게 하나님께 나와왔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넘치는 주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막혀있는 내 앞을 뚫어 주시옵소서. 나를 힘들게 하는 모든 상황에서 나를 해방시켜 주옵소서. 나를 괴롭히고 내 마음을 조여서 숨을 쉬지 못하게 하는 모든 문제에서 나를 벗어나게 해주시고 해결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자신감과 용기를 가지고 세상을 살게 해 주옵소서. 이제 고난주간입니다. 여기 모인 우리 모두는 한 주간만이라도 예수님처럼 살려고 결심하고 고백했습니다. 성령님 오셔서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이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라는 것을 알았고 그렇게 살려고 발버둥 치는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느끼고 동참하는 한 주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한 주가 지나고 다음 주일에 와서 우리 같이 기도할 때 우리 삶에 큰 기쁨이 있었음을 주 앞에 간증하고 우리 눈에 흐르는 눈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의 신앙에 훌쩍 자라서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으로 세상에 전해지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